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 표가 작년에 이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표어는 똑같지만 본문은 다르고 강조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하면 올해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작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언약이 무엇을 말하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여 그 언약의 복을 우리가 직접 누리며 살고,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이어주자라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까지. 혹시 여러분 기억이 쭉 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1년 동안 쭉 살펴보면서 어떤 약속이 성경에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각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겠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 민족만 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이 기록된 지 약 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은 후에 드디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성경 첫 장 첫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1절 말씀을 통째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새 약속이라는 말이고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언약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선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하지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들 생각하기를 신약이 구약보다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짧고 또 신약이 많이 설교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구약은 재미도 있고 쉽게 읽어지는데 신약은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만 해도 사도들이 직접 살아있고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훼손을 합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이 책임 있는 성경을 기록하여 이 복음의 핵심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마다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 그 외에도 여러 복음서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가면서 회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공통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아도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은 했지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왜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기록할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만 기록되었다면 한 면밖에 볼 수 없겠지만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볼 수 있고 조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지켜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기록하였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입니다. 마가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주로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쩌면 베드로가 기록한 복음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여러분 알듯이 바울의 주치의자 통역으로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바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누가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발로 뛰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 조사했던 내용들을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가르침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안 후에 마지막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의 지식과 어떤 스타일대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영감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4가지 복음서를 함께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하신 기적들을 꼼꼼히 기록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다 보니까 이 기록하는 것에 능숙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그런 하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항목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한 가르침들을 모아서 산상수훈에 다 그렇게 모아놓는다든지,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들끼리 모아서 또 한 장으로 만들고, 기사와 표적을 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아주고, 또 정리를 잘 해놔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해 총 7개로 그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 사람의 어떤 강점이나 습관, 독특한 성격들을 잘 활용하여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점, 또 나의 어떤 스타일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먼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당성을 설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80% 이상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출신의 청년이었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은 제자들이 다 모일 뿐만 아니라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낙오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하지만 후에 마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 사역을 잘 감당했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수행원, 베드로의 통역으로 로마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것을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해서 이 성경으로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면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과 예언보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아너게, 고르반, 달리다굼, 에바다, 골고다,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니, 이런 아람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헬라어로 번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방인입니다. 성경 저자 가운데, 이 신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아무래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다 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누가는 전도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2차 전도여행부터 순교의 순간까지 거의 바울과 동행했던 주치의이자 통역이자
수행원으로 함께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뛰어난 역사가다 보니까 역사가답게 예수님의 사역을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미루어 살펴서 성경에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히 시간적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항목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인에 관한 얘기,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약한 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는 족보를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아래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 누가는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또 그 위에 하나님까지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다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2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다 배제를 하고 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7가지 자아선언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비유하신 이 7가지 자아선언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는 7가지 주요 이적만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을 이야기하든지 십자가를 얘기하든지 부활을 얘기하든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 근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책을 보시면 요한 서신서까지 포함해서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세계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족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본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걸쳐서 역사 속에 오신 분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한평생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는데 아들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이나 지난 후에였습니다. 여러분, 25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붙들고 기다리면서 25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또 많은 민족을 얻게 될 것인데 눈으로 보이는 자녀는 아들 이삭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삭은 굉장히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절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가 다시 주신, 어쩌면 죽음으로부터 받은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평범한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한 왕, 위대한 왕,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메시아는 평범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죽은 바 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는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벌쩍벌쩍 뛰죠.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아냐고.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 부족 연합 국가였습니다. 제대로 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 되었어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굉장히 강력한 왕을,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특별히 그는 의로운 통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주의 나라를 칠 때도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그렇게 전쟁을 했고, 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발적인 조공을 받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다윗과 같은 성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이상을 실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또 다윗은 큰 실수를 몇 번 하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비록 다윗과 솔로몬 때 엄청나게 번성하였지만 솔로몬의 타락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결국 250년 정도를 지난 후에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범죄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그 멸망당한 상태에서 나라를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정체성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매우 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의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이루었던 그 온전하고 선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3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유다의 큰아들이었던 이 엘이 장성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시킨 사람이 다말입니다. 역시 가나안 여자입니다.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 과부가 됐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이 다말을 줍니다. 오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또 셀라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라고 핑계하며 이 다말을 다말에게 남편을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옳지 못한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는 결단을 하고 아주 담대한 행동을 합니다. 시아버지인 유다와 속여서 동침을 하고 그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들어가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목숨을 건져줍니다. 사실 그들을 숨겼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배신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리고가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건데 그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자신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지만 결국 여리고가 멸망할 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로 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유대 전승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살몬은 자신을 구원해준 그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유다 자손 중에 이 모압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레멜렉의 가족이었는데 자신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시아주버님도 죽고 남자 3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남은 게 누구냐? 나오미 시어머니와 자신과 동서인 오르바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금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룻과 오르바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유를 줍니다.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왜요?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 고향을 등지고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결국 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명의 여인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을 뜨겁게 만들게 한 땔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3명이나 올라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도 딱 이 이방 여인 3명 빼고는 여자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과 또 마리아가 나타나긴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실제로 이름을 올린 3사람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 이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 여인들이 그 이름이 일부러 족보에 넣지 않는 여자의 이름을 일부러 족보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을 통해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다윗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 사이에 무려 이방 여인이 3명이나 끼어 있어요. 이 말은 그 족보가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통으로 얻은 거룩이나 혈통으로 얻은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철저히 외면하고 영접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고 영접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3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광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이 복의 통로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선한 통치하는 왕으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3명이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순히 혈통을 통해 족보를 통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계보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이 언약에 이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